12주 강의이기 때문에 한 4주 남았네요. 뭐 시간상으로 보면 4주 끝나고 또 계속 이제 지금 하는 건 개론이에요. 개론. 큰 틀에서 요한 그 계시록 종말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다 끝나고 나면은 강론으로 들어갈지 아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때 예. 아니면 요한 문서를 처음부터 이제 기초로 다시 꼼꼼하게 짚어 나가야 될지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해주신 분들이 또 5분이나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숙제라는 게 사실은 답을 우리는 숙제하면 꼭 정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 정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선악입니다. 선악 정신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효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악과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넘보지 말라는 영역이에요. 넘보지 말라는 영역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게 우리는 그냥 선악, 지식, 열매라고 선악, 지식, 열매라고 단순화시켰어요. 선악, 지식, 열매라고 단순화시켰는데 이 선악, 지식, 열매는 일은 절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그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 했는데 결코 어떻게 말했어요? 안 죽는다. 근데 이 두 말이 서로 상반되죠? 그럼 어느 거 하나가 맞고 어느 것 하나가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거 하나가 맞고 어느 것 하나가 틀리는 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을 먹기 전에는 이걸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선악을 먹게 되면 결코 안 죽어요. 누가 안 죽어요? 내 속에 나 자아가 안 죽어요. 자아가 안 죽어요. 끝까지 자기가 찔기게 살아서 하나님과 싸워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자,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눈이 밝아져요. 세 번째,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먹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누구처럼 돼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효능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이대로 한번 선악 지식을 이 분석한 그대로, 자, 이제 성경이 여러분 앞에 딱 주어졌어요. 이 성경 내용을 드디어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작동이 되는,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이 움직여지는데 그 시스템이 선악 시스템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선악 지식의 시스템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생명의 시스템이 움직여지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선악 지식은 기본 욕구가 뭐죠? 첫째,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게 될까요? 모르는 것 있으면 반드시 알기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게 뭐지 하고 끝까지 찾아다녀요. 그래서 14만 4천이 뭔지 24장로가 뭔지 뭐 일곱 봉인이 뭔지 이런 거 끝까지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엔 코가 딱 깨가지고 어디로 가죠? 죽는 길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결코 안 죽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딱 코가 깨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진짜로 죽는 길로 가고 절대로 나는 안 죽는 길로 딱 들어서요. 이런 그 코가 딱 깨는 순간. 그래서 선악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알 수 있죠? 선악지식으로 연구를 하면. 선악지식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지식으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말하기까지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 수준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을 내리세요.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자가 있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주님도 못 막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주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도 여기서 막지 않으면은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선악지식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네들의 완벽한 선악지식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흐트려요? 물로 심판하거나 불로 심판하거나 지구를 반으로 쪼개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지 않고 뭐를 흐트려요? 그들이 단일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언어, 선악지식으로 나누고 있었던 그 지식 시스템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흩어버리는 거죠. 언어라는 게 지식 시스템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최고의 메커니즘 아니에요. 그들의 선악지식을 흐트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지막까지 최종,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걸작품. 그 인간의 걸작품이 뭐였죠? 하나님도 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 없이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뭐, 예수 십자가가 뭐 1000번을 지고 가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면은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 시스템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선악 지식으로 해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직 성령으로 해석하는, 이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죠. 주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선악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취했는데, 아니 로또 당첨됐는데 안 기뻐요? 로또 당첨된 보암직 먹음직 드디어, 야, 우리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자들 빼고 서민들이 최고로 보암직 먹음직 하는 게 뭡니까? 로또 아니에요, 로또. 그러니까 로또 판매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돈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진짜 로또 사업이 로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로또 사업이 로또 아니에요.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몇십억 될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 딱 모여져 있는 결과물이 로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서민들, 부자들은 그거 돈도 아니죠. 몇십억 그까이 거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70억도 갖다 주고 200억도 갖다 주는데 뭐 그 사람들에게는 로또 같은 거 필요 없죠. 우리들이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 로또로 대변되고 있는 그 보암직 먹음직을 딱 취하는 순간 어때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 어느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그 로또 이렇게 남편이 아니 남편이 그랬네 사모님이 그랬네 제가 기억력이 좌우지간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재정리해서 만들었게요. 그냥 아내가 사모님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그 중소기업 사모님이 이렇게 장난으로 남편의 로또 번호를 보고 번호를 당첨 번호를 딱 적어놓고 테이블 위에다 놓고 갔대요. 직원들은 다 알아. 남편이 와서 로또 당첨 번호라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더래. 오늘 몇 회차 방송해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남편이 맞춰보다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번호 하나씩 마지막 여섯째 자리까지 갈 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죠. 근데 직원들은 다 하니까 크크크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제 또 한 사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교회 사모님인데 이게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이 로또를 맞추다 보니까 다 맞은 거야. 1등 당첨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 교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되자마자 주일날 이제 광고하고 월요일날 되자마자 교인들하고 다 국민은행에 갔어. 갔는데 끝자리를 너무 흥분한 나머지 6인데 6으로 쓰여져 있는데 6으로 잘못 본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때 그 1등 당첨되는 순간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던 분들이었는데 마지막 자리가 끝나는 그 순간 틀렸다라는 거 200만 원은 됐대요. 그 순간 또 피가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냥 풀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야. 그 사람의 기대치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선악 지식만으로도 인간은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구분을 못하면은 이제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악 지식이 생명이 주시는 것을 다 이렇게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본질은 다른 거죠. 반드시 그 끝에는 뭐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아시겠죠?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반드시 그 끝에 가서는 선악지식의 끝에 가서는 얼마나 허무하고 괴롭고 그 고통스러운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매번 똑같이 말씀하세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요.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어.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희열이 막 넘쳐나. 그런데 그 끝에 가서는 죽음이라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이를 갈고 있어요. 영원토록 이를 갈고 있어요. 아마 영원히 틀니를 갈아 끼면서도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몰라. 비참한 일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선악 지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성령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악 지식으로 해석할 때의 그 해석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나야 한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해석할 때는 해석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해석 주체가 우리. 이제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우리.
왜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종이 돼서 따라가는,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왜 종이 돼서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딕테이션처럼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성경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복음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복음서가 나왔어요. 바울 시대 때 바울 서신이 다 완성돼서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다 밝힌 거예요, 이미.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희한하게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선악지식 열매 얘기를 하는데 이 선악지식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 한국 교회에 설교를 할 때 신학에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서신학이라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직신학이라는. 그리고 조직신학도 사실은 뭐 그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다 합쳐. 근데 설교를 할 때 조직신학 내에 뭐 실천신학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흐름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설교는 대부분 어떤 신학 틀 위에서 할까요? 어떤 신학 베이스 위에서? 조직신학. 거의. 제가 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조직신학 베이스 위에서 했습니까? 성서신학 위에서 했습니까?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들 금방 단박에 알아보시겠죠? 성서신학 바탕 위에서 했어요. 성서신학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조직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교리는 성서신학에서 만들까요? 조직신학에서 만들까요? 교리는 100% 여기서는 교리가 나오고요. 성서신학에서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석이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나와야 돼. 근데 다양하게 못 나와요. 왜 다양하게 못 나오죠? 교리라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일단 교리 안에 교단이 생기면 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안전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꼭 교회를 갈 때 어느 교단이냐를 찾아요. 제가 성결교 목사니까 우리 성결교 출신 사람들은 또 성결교를 그렇게 찾아요. 우리는 성결교단은 사실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무슨 웨슬레 신학도 갖다 쓰곤 하지만은 사실 웨슬레 신학이 아니고 사중복음이라고 그게 뭐 성결, 신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 네 가지의 이제 그 모토 위에 신학이라는 토대를 쌓다 보니까 신학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안 나오니까 웨슬레를 도입해서 웨슬레 신학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웨슬레가 안 들어왔을 땐 더 나았을지도 몰라. 웨슬레라는 인간이 안 들어왔을 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다각도로 연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시각이 확 굳어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결교단의 비극이죠. 뭐 칼빈으로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루터로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각으로도 아니면 그거 다 떠나가지고 뭐 현대 신학자들 뭐 폴틸리라든지 뭐 나인홀드 리버라든지 불트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으로 중생, 설교, 신유, 재림을 다 공부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서 신학의 폰나치라든지 뭐 아주 뭐
겉들인가? 굿들인가? 아유, 이름 헷갈린다. 되게 보수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신학으로도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웨슬리라고 못 박는 순간 우리는 웨슬리 신학은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리의 함정이자 비극이죠. 그런데 그 교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리인데 그게 교단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선악 지식으로. 자, 그러면 교리를 창시하신 분들을 한번 이름을 쭉 거론해 볼까요? 장로교는 칼빈,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막 오순절 계통에는 웨슬레, 그리고 루터. 자, 이분들을 우리는 100% 신뢰하는 거죠, 지금. 그분들을 100%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 신뢰하니까, 자, 그분들을 100% 신뢰하니까 그분들이 만들어낸 그분들이 해석해 놓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를 가지고 성서신학도 묶여버려요. 성서신학도. 칼빈을 벗어나면 안 되고, 성서신학조차도 칼빈을 벗어나면 안 되고, 장로교는, 감리교는 웨슬레를 벗어나면 안 되고, 루터교는 루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조명해 주시는 이럴 때는 이것을 누구의 시각으로 다시 이렇게 틀어야 돼요? 칼빈의 시각으로 다시 틀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나눔 시간에 어떤 한 성도님의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기존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드디어 어떤 체험을 하시고 그 목사님이 하시지 않는 그런 해석을 자꾸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근데 이것을 목사님하고 나눴더니 덮으시더라는 거야. 성도들하고 나눴더니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야. 혼자 골방에 숨어서 계속 혼자만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다 경험한 바니까 우리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이분이. 놀라는 거야. 우리 어제 그거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안전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는 교단 교리 안에서 해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그냥 이 성경이 아니고 해석된 성경이에요. 해석되어진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해석되어진 성경을 믿으려면 이 창시자들을 100% 믿어야 돼요. 주님이 사람을 100%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만 100%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사람을 믿지 말라고, 신뢰하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이게 성경 나오는 전체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따라갑니까? 창시자를 100% 신뢰하고 따라갑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칼빈 공격하고 웨슬레 공격하면 바로 이단 판정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비판했다고, 성경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죠? 아니, 이게 신학에 들어와 있다니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이거 성경이 이거 예수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찢어버리자고 해도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돼요?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해도 이단은 안 되는데 누구를 비판하면 이단이 되냐면 창시자를 비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 기준이 과연 어디에 서 있냐?
하나님 하나님 이 성령이라는 기준에 서 있냐, 아니면은 선악 지식이라는 그 기준에 서 있냐? 아니 이분이 100% 성령에 의해서 해석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이게 100% 성령에 해석하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제가 제시할 수 있어요. 칼빈은 예정론자, 웨슬레는 예정이 아닌 자유, 의지론. 벌써 이게 다르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신자 수는 누가 더 많아요?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가 더 많습니까? 감리교 교도들이 더 많습니까? 감리교, 침례교 다 같은 게 웨슬레하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에? 장로교 전 세계요. 전 세계 기독교의 장로교 5%밖에 안 돼요. 5%. 웨슬레안이 50%예요.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많아요. 미국 가면 장로교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루터교 찾는 게 더 빨라요. 침례교 찾는, 아무데나 가면 다 침례교 감리교예요. 미국 가면.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이상하리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장로교가 많을까요? 예? 제일 먼저 장로교도 들어왔고 감리교도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선악 지식을, 이제 본래 모든 사람은 다 선악 지식을 품고 있어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 미국에 살고 다 선악 지식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악 지식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무엇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유교를 제가 설명을 몇 번 해드렸죠. 유교가 지향하는 건 로고스죠. 로고스예요. 그럼 이 로고스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칙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질서 법칙으로도 그래서 유교 안에는 원리, 인의예지신이라는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질서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법적 장치들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장로교 교리가 법에 더 잘 맞습니까? 한국인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감리교의 자유의지가 더 이 유교라는 그 질서라는 법에 더 잘 맞습니까? 우리 심성에 100%. 100%.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세상에 그 뿌리 내리기 힘든 경상도, 무슨 함양, 거창 이런 데 다 뿌리 내려버려요. 그 유교의 본산지들이에. 그리고 유교 안동 지역에 교회 많다라는 거 아세요? 안동? 예. 교회 많아요. 유교가 발달한 데일수록 장로교가 더 세게 들어가요. 그럼 역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장로교의 그 율법 정신이 더 셉니까? 이슬람의 율법 정신이 더 셉니까? 게임이 안 돼요. 장로교가 율법 부르짖고 율법 지키자고 하는 것보다 이슬람이 율법 부르짖고 율법 지키자고 하는 게 몇백 배 더 세요. 그럼 율법 안 지키면 그냥 손모가지 잘라버리고 혓바닥 잘라버리고 모가지 잘라버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모가지 매달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슬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뿌리 내릴 때가 어디죠? 한국에 들어오면 유교의 전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의 원칙은 우리는 다 사라졌어요. 원칙이 무너진 사회, 지금 한국에 로고스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부정부패 비리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 안에서도 로고스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악질서의 원칙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비리들 막 참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없지만 형태는 지키고 싶어요. 그게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너희가 박하와 11조의 제물은 바치기를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도다, 막 이렇게 수없이 주님이 마음이 아니라 형태를 지킴으로 인해서 종교라는, 유대교라는 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집단들이 2000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형태가 들어오면 형태를 딱 잡아버려요. 본질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알맹이는 사라진 껍데기만의 유교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 기독교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은 장로교인이 더 많습니까? 아니, 웨슬리안이 더 많습니까? 켈빈주의자들이 더 많습니까? 아, 이슬람으로 전환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행하면서 전 세계의 이슬람 지역과 이런 걸 다 돌아보니까 전통적으로 율법이 센 데는 반드시 순식간에 전환이 돼요. 순식간에 전환이 돼버려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알맹이를 모르고 복음이라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데는 반드시 순식간에 이슬람으로 전환돼요. 뭐 한국이 이슬람 국가 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미 제사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에 의해서. 그리고 현대화에 의해서 제사 다 무너졌어요. 뭐 이제는 기독교 반대할 때만 순교 엄청나게 다니겠지. 제사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지켜야 될 문화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 전통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게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렵게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저항할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 전통, 유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이슬람? 일단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의 중동 사람들 아리안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셈족, 뭐 함족 다 섞여 있어요. 피가 섞인 사람들일수록 일단 예뻐. 중동 지역 여자들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한국 남자들 여자 고르는 기준 첫 번째가 뭐죠? 예쁜 여자. 두 번째, 예쁜 여자. 세 번째, 예쁜 여자. 네 번째, 그래도 예쁜 여자. 다섯 번째, 그래도 예쁜 여자. 여섯 번째 가서 비로소 돈 좀 가진 여자. 한국 남자들 여자 선택하는 기준이 다섯 번째까지 전부 예쁜 여자예요. 중동 여자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눈 뒤집힙니다. 눈 뒤집혀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 남자 선택하는 기준. 첫째, 아니죠. 키 큰 남자. 말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돈. 세 번째, 잘생긴 남자는 의외로 뒤로 떨어져요. 스타일리시한 남자. 중동 남자도 얼마나 키 크고 돈 많아요. 만수르들 다 거기서 사는데. 조건 딱이죠. 뭐 그냥 종교고 뭐고 이제 다 가치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예? 문을 활짝 다섯 번째 부인으로. 예, 다섯 번째 부인이라도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거예요. 돈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제가 이란에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만난 남자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15년 살다 왔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니죠. 동거도 하고 결혼도 했죠. 어떻게 한국 여자랑 살아보니까 한국 여자가 더 좋아요? 이란 여자가 더? 한국 여자가 더 좋죠. 그럼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아니,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니까 그때 안 오더라고요. 이란 사람들이 우리하고 정서가 똑같아요. 얼굴은 아리안인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15년 살던 한국을 다 정리하고 삼겹살 마음껏 구워먹다가 돼지고기 없는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는 삼겹살에 소주 마시던 그 재미를 다 배웠던 그 이란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다 들어봤더니 한국 여자 이렇게 우리 한국 남자들은 사실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엄청 많이 따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혼 연령이 지금 평균 35세로 높아졌어요, 남자들의. 이건 비극이에요. 20대에 어렸을 때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놔야지 이 노년을 편안하게 즐기는데 젊었을 때 놀고 늙었을 때 완전히 그냥 늙었을 때까지 애 키우느라고. 자기 진짜 유럽인들은 늙었을 때 나이 먹었을 때 은퇴하고 은퇴 노후연금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고 다녀요. 한국은 거꾸로 됐어. 이게 전부 다 어디서 기인하는 거죠?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유교라는 시스템이, 로고스라는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빗장 풀린 그 홍수물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는 선악 질서조차도 없어요. 이것은 문을 열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역할. 실패해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창시자만 붙잡고 있을 뿐이지 진짜 성경 본질은 붙잡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 때문에 죽도록 싸웠던 역사 아시죠? 유럽에서도. 칼빈 때문에 칼빈파 대 그 제세례파가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칼빈파가 학살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가 죽어야지 왜 남을 죽이고 다녀? 지금 이 교주를, 이 창시자, 제 말 조심해야 돼. 이 창시자를 붙잡는 순간 창시자의 반열에 꼭 오르려고 하는,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만희, 무슨 안산홍, 요새는 장길자로 바뀌었지만 이런 분들이 기독교 그 자기네 교세 1000만 명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기총 들어올 필요 없어요. 한기총을 거기다 자기네들이 집어넣어 버리면 돼. 머리 숫자가 복음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정통이 되어 버린 사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지배하는 거죠?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은 뭐가 지배해요? 선악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시스템에 하나님이 해석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선악 지식이 해석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석해주는 요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머리 숫자가 크더라도, 아무리 그 교세가 크더라도 그건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 지식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머리 숫자가 곧 정통이 돼버려요. 지금 이 사회는 선악 질서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사회란 말이에요. 선악 질서로 만들어져가는 사회인데, 이 선악 질서가 놀랍도록 전부 다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눈을 멀게 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요 시스템.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들어와서 공기를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알아요? 느껴요? 몰라요. 해발 5000m쯤 올라가면 느끼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해발 3000m 이 정도, 아니 해발 한 8000m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100m 뛴 것 이상으로. 100m 뛰고 나서 숨 쉬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노랗고 어지럽고 오바이트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해발 8000m까지만 올라가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그거 절대 못 느낍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든지 내가 숨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절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질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데로 특화된 물고기들이 있어요.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고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고 3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3급수에서 살던 물고기들 있죠? 3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 3급수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뭔지 모르겠네. 이름 잘못 얘기하면은 뭔가 있어요. 이 1급수에서 사는 것들이 있죠. 은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1급수에서 살던 물고기를 3급수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요. 근데 3급수에서 살던 물고기를 1급수에다 넣어놓으면 잘 살죠?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3급수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1급수 성령이 해석해주는 선악 질서에서 살던 3급수인 선악 질서에서 살던 우리가
생명, 이 창조 질서로 들어오면은 진짜로 잘 살게 돼요. 근데 창조 질서 안에서 살던 우리가 선악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못 살죠. 이제 더 큰 질서 속에서 사는데 더 멋지고 더 우아하고 더 행복하고 더 럭셔리한 그런 생명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인데 이 선악 질서 속으로 그 속에서 살으라고 하면 살을 수 있을까요? 못 사니까 맨날 죽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죠. 날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의 그 법칙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4장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우리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읽어보면 뭐 앉으신 이의 보좌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 다음에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드디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표, 내생물. 24 장로, 일곱 영,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나와, 이제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이 4장, 5장에 걸쳐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흰옷, 뭐 어린 양의 흰옷, 뭐 흰색.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선악 지식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해석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분명히 다르겠죠. 누가 끝까지 집요하게 해석을 하려고 들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집요하게 끝까지 결론을 봐야 돼. 결론을 봐야 돼. 끝까지 밝혀내가지고 24장로가 누구라는 거 반드시 24장로는 12지파에 12사도에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했더니 24가 나오더라.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해졌나요? 삶이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는데? 그의 본성이 드러났나요? 본능만 드러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깨어나서 본능을 덮어야 되는데 이렇게 밝혀냈는데 뭐가 바뀌었어? 내생물은 뭐 에스겔서에 봤더니 이 내생물이 나오고 뭐 앞뒤에 바퀴가 달리고 그냥 에스겔서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했어. 드디어 내생물은 무슨 벗개에 덮은 이게 그룹 천사라는 등 뭐 다 해석을 했어. 근데 뭐가 바뀌었는데? 인격 하나 바뀐 게 있나? 삶이 바뀌었나? 뭐만 바뀌었어요? 자랑질하는 것만 바뀌었지. 자랑질. 막 모르는 사람들 놓고 막 성경 놔두고 자랑질하게 막 지식 팔아먹는 거지. 그리고 장사해 먹지, 장사.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꿰맞춰서 장사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본질적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해석이 딱 되면 생명의 해석을 해줘. 일단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계시록을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뀌었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갖다 바치지 마. 계속 헌금 갖다 바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으면은 이제까지 선악 지식은 요렇게 해서 장사를 해먹었어요. 장사를 해먹고 장사를 해먹는데 그냥 거기에 쓸려 들어가가지고 멋 모르는 그 질서 속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박장로교 밑에 들어가 있더라. 무슨 신천지 밑에 들어가 있더라. 안산홍 스님의 밑에 들어가 있더라. 어느 날 보니까
뭐 이장님 파에서 속해서 가지고 막 그냥 신혼 입고 자기도 10월 24일 날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게 역사 속에 지금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 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해석하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서 꿰어 맞춰가지고 딱 결론을 내주니까 어머나? 게다가 여기서 무슨 666까지 이제 하나 더 해놓으면 666은 컴퓨터다, 벨의 칩이다, 666은 바코드다, 뭐 유럽 연합체다. 뭐 666은 무슨 이것까지 부족하니까 무슨 프리메이슨이다. 온갖 건 이제 다 끌어다가 쓰는 거죠. 히틀러가 666이었다. 프리메이슨이 666이었다. 우리는 프리메이슨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온갖 것 가지고 다 끄어 맞추면은 사람들이 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신뢰할까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신뢰할까요? 이 엉터리 같은 것을 신뢰를 한다니까 엉터리 같은 결론이 다 보면 다 정확하게 하나도 안 맞았어. 지금 역사상 계시록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정말 무슨 예언한 거 맞은 게 있나요? 근데 인간은 왜 그렇게 끝까지 죽도록 믿고 그거 따라다니까? 자기 코드가 선악지식이니까 선악지식으로 내놓은 코드가 딱 걸리기 쉬운 거죠. 그런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4장,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이제 기초를 무지 천천히지만 그러나 차곡차곡 다지고 가고 있는 게 자, 2장, 3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 얘기하고 있다. 7교회인 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제 나를 그 7교회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럼 나를 주님이 어떻게 세우실까? 누구로 세워주시죠? 어린 양 예수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4장, 5장은 어린 양 예수 당연히 나와야지. 근데 그 어린 양 예수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데 나라는 존재가 순종을 합니까? 처음부터? 선악 지식이 벗겨질 때까지는 죽도록 생명과 싸워야 돼. 그 싸우는 장면이 19장까지 싸워요. 나중에 싸움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알고 있던 선악 지식이 다 생명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고 항복을 해. 그럼 면류관을 막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겼노라. 그리고 결론이 딱 나는데 그 결론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이런 고백으로 딱 끝내는 거죠. 이게 전체 심플하죠? 근데 왜 심플한 걸 못 볼까? 선악지식이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엄청 많이 거짓말일수록 복잡하죠?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여야 돼. 또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여야 돼. 또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여. 거짓말일수록 거짓을 계속 더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은 뽀록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일수록 굉장히 복잡한 논리체계를 가지셔야 돼요. 거짓말일수록. 아시겠어요? 거짓말일수록 굉장히 복잡한 논리체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진실일수록 심플해요. 거짓을 다 벗겨놨더니 알맹이는 생명이었더라. 아주 심플해요. 진실일수록 간단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 스토리가 딱 그거예요. 간단해. 나의 이야기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확증을 시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기까지는 필요한 존재들이 뭐예요? 매생물, 24장로, 7영, 14만 4천 흰옷 전부 다 이런 게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 예수가 존재를 했어. 존재를 했으면은 그 존재를 어린 양 예수야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 우리가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했던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어렵게 읽히냐면 첫째는 선악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어려워요.
선악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언어 자체를 선악 지식에 집요한 탐정 정신이 있어요. 이 선악 지식은 집요하기 때문에 탐정 정신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4장 1절의 키워드는 뭡니까? 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럼 나팔 소리예요? 아니면 나팔 소리 같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은 진리는 심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 부부젤라 여러분 아세요? 남아공에서 월드컵 할 때 부부젤라 때문에 옆에 사람 말하는 게 안 들려. 중계방송 하는 게 잘 안 들려. 흑인들은 그래. 흑인들은 남 신경 안 써. 자기가 마음껏 즐겨 그냥. 있는 그대로 이빠이 즐겨. 제가 짐바브웨에서 내내 고생했던 거 금요일만 되면 이 사람들은 옆집 앞집 뒷집 해가지고 온갖 악기. 이야, 이 집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있는 대형 스피커들을 놔두고 밤새 춤추면서 놀아요. 쿵쾅쿵쾅.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숙소는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쿵쾅쿵쾅 하니까 밤새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자. 아, 진짜 흔들린다니까. 얼마나 사방에서 이 남을 신경 안 쓴다니까. 옆집에는 이런 거 배려 없어요. 부부젤라 이렇게 이빠이 그거 옆에서 들으면 귀가 먹어요. 나팔 소리라는 건 그런 거죠. 나팔은 증폭기 효과가 있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럼 포인트가 나팔 소리예요,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제 포인트를 좀 찾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핵심이에요? 소리가 핵심이에요? 소리가 핵심이죠. 그래서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갈라지는 거죠. 핵심은 소리죠. 그러면 성령은 뭐로 오셨어요? 소리로 오셨죠. 그렇죠. 소리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에게 소리가 임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구나 하는 거지.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방언이구나. 우리말로 얘기를 하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구나. 동시에 성령의 핵심은 소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에 심플하니까 심플한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심플하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뭘 덧대. 그래야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소리예요. 근데 소리 같은 무엇이죠? 드디어 핵심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이 말하는 게 이제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음성이 지금 주신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용물이 뭐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이죠. 올라오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나팔 소리에 초점 맞추고 음성이 뭐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선악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나? 어떻게 올라가나?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데 생명이 들어가신 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 이리로 올라가서 드디어 4장 2절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제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원래 우리가 자보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할 때 제가 하늘을 다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창세기를 봅시다. 이거 창세기를 봐야 돼. 자, 하늘이 빛과 어둠을 만들고 하늘을 언제 만들어요? 자, 1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같이. 하늘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늘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궁창 위아래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하늘.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머무르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것 전체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 계시록 4장에 자, 그 4장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러면 하늘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지만 그 하늘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보호자를 베푸는 거야. 그러면 이게 리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왜 리얼로 생각해? 그리고 국어 실력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왜 리얼로 생각해? 이게 리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팩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형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 모형물을 밝혀내기 위해 가지고 학자들이 그냥 그 머리 좋은 목사들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다가 왜 스스로 이단이 되냐고. 선악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줄 아냐고 이거 팔아먹고 싶어가지고.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이 심플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게 인구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구조사한 그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 거죠. 이거는 참 얘기해야 될 본문 내용이 너무 많은 본문이야. 24장 1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2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격동시켜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 그럼 조사를 했어. 그럼 순종했는데 원래 계획은 순종한 다윗을 치시려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설명이 돼요? 선악지식으로는 설명 안 된다니까? 맞죠? 선악지식으로는 절대 설명 안 돼요. 선악지식으로 절대 설명이 안 되니까 이 구절을 역대상 21장에서 이렇게 싹 바꿔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이걸 설명이 안 되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시켰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주체를 싹 바꾸니까 사탄이 시켰으니 사탄만 때려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싹 바꿔버렸어요.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24장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인구조사한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이제 다윗을 쳐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하루 동안은 아니에요. 정하신 때까지니까. 주님이 때를 다 정해놨어요. 근데 전염병 형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형태는 전염병. 근데 지금 이게 하늘의 보호자, 지금 이게 페이크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여주신고자 하는 리얼은 아니에요. 하늘에 요것도 피조물이고 피조물 안에 뭔가의 모형들을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걸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방식이 바로 16절에 나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지금 천사가 뭐를 했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멸하려고 이렇게 퍽 치면은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이렇게 퍽 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이제 멸하게 되는데 멸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팩트, 사실물은 전염병.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손을 들어서 올렸다 내리기만 하면 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뭐로 나타났어요? 전염병. 그렇죠? 자, 그러면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6장 17절까지 가기 전에, 자,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뭐 아람 군대가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거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워낙에 많은 군대가 왔기 때문에.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환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인데 도대체 군대가 어딨냐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어딨냐고. 이럴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제 그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쌌어요.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피조물의 세상에서 이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밑에 살던 사람을 궁창 위에 있던 이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의 언어는 뭐죠? 선악 지식의 언어죠. 선악 지식의 언어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요? 영안이 열려야 보는데, 영안이 열린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선악 지식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여요. 선악 지식으로 보면 죽어도 안 보여. 죽어도 안 보인다니까, 선악 지식으로는. 이게 내려지거나 생명으로 덮여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도 특별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청년이 눈을 열어 보니 뭐가 가득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하고 누구만 보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봐. 아랍 군대도 하나도 못 봐. 아람 군대도 하나도 못 봐. 누구만 봐요? 엘리사하고 요 청년만 딱 봤어요. 둘이. 그러면 결과는 끝났어.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올라오라고 하셨어. 뭘 보여주시려고? 어린 양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볼 게 어린 양 예수밖에 더 있어요. 무슨 거기에 근처에 있는 무슨 수정같이 맑은 물, 홍옥, 벽옥, 청옥 이런 거 보고 와! 우리는 지금 땅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눈에 띄는 거야. 그런 것에 홀려가지고 어린 양 예수를 못 보고, 4장 5장의 핵심인 어린 양 예수를 못 보고 그런 것에 홀려가지고 무엇만 따라가요? 벽옥, 청옥, 야 이게 네가 헌금하는 것만큼 아파트가 생기고 거기에 싼데니까 보석함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선악 지식의 이 내용물에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나를 충족시켜주는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은 나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돼야 되죠. 우리를. 근데 왜 자꾸 나가 충족되려고 그래요? 그게 함정 중에 함정. 이게 아리안들의 습성이에요. 아리안들은 철저하게 인더비주얼, 개인주의, 나. 맞죠? 아니 서구 문화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리안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자기가 위대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아리안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또 선악 지식적 습관으로 야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이 아람 군대를 그냥 한꺼번에 덮쳐서 박살을 내겠구나. 야 드디어 이 거대한 전쟁을 기대해보자. 우리는 이런 기대하죠. 근데 방식은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불말과 불병거가 칼을 휘두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영화를 열어서 보니까 칼을 휘두르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그 형태가 진짜 이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지상의 군대와 이 그 중간계의 군대가 싸우는데 그야말로 진짜 전쟁과 전쟁이 이렇게 팍 맞부딪히는 반지의 제왕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던 거야. 영계와 지상계가 싸우는데 진짜 전쟁을 하더라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시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막 그냥 피비린내 나오는 싸움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불병거와 그 불칼을 가진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아람 군대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그대로 눈을 멀게 했으니까 엘리사가 다 고다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이게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기다 딱 갖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방에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잘 먹여서 보내라고. 내가 밥은 먹여서 밥 먹여서 보내라고. 뭘 보여준 거예요? 정을 베푼 거죠. 정을 베풀어 버리니까 다시는 안 쳐들어가잖아요. 다시는. 정을 느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채셨죠? 계시록 4장의 내용을 우리는 뭐로 읽어야 돼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이걸 리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다가 이렇게 쫙 보좌를 펼쳐놓고 원래 없는 거야.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쫙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신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게 팩트하고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뭐에 걸려요?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뭐를 찾아다녀요? 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거 반드시 설명해내야 돼. 내 생물이 뭔지 반드시 설명해내야 돼. 반드시 찾아서 설명을 해야 돼. 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반드시 설명해내야 돼. 이게 뭔지를 어떻게든 성경 막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해서라도 꿰어 맞춰놔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예표하신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불뱀과 사람을 살려준 놋뱀. 그럼 뱀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실족하게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맞죠?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주실 때는 목적이 지금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걸려 넘어져서 죽어야 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해야 돼요. 근데 걸려서 넘어지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걸려서 넘어져서 걸려야 되니까 낚시에는 걸려야 돼. 그물에는 잡혀야 돼.
안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나는 그물 빠져나왔다. 그것이 이제 저주받은 곡이에요. 걸려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걸려서. 그러니까 끝까지 막 이거 선악지식을 파야 돼. 파서 결론을 내서 보면 결론이 안 맞는다라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닌가벼? 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닌가벼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버려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버려요.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노뱀을 죽어도 안 봐. 저까짓 거 저까짓 거. 저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에이, 차라리 내가 의사 찾아가서 내가 이게 불변 독약을 찾아서 내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요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합리, 과학, 이성, 논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렇죠. 선악지식이 설득해지면은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 믿어요. 우리의 논리 구조하고 똑같으니까 너무너무 잘 믿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악지식이 주는 혜택 중에 혜택이에요. 근데 우리의 혜택은 뭐죠? 우리는 이 생명은 있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선악지식처럼 설득하실까요? 아니면은 생명의 논리로 설득하실까요? 그렇죠. 생명의 논리를 설득하신다라고 시작하는 게 지금 뭐예요? 4장부터, 계시록으로 치면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로 설명하는데 생명 논리는 딱 핵심이 뭐죠? 선악지식부터 생각해요. 선악지식의 논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성, 합리, 변증, 변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논문, 과학적 에비던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소중한 거야. 근데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든지, 이 결론은 언제든지. 지구는 평평하다 해서, 지구는 네모나다로 바뀌었고, 네모나다에서 둥글다로 바뀌었고, 둥글다에서 또 바뀌었죠? 찌그러졌다. 찌그러졌다로 바뀌었죠. 그렇죠. 선은 이 직선을 똑바르다 해서 직선을 똑바르니까 바뀌었어요. 이 직선을 지구에다 부어봐요. 이렇게 그을 때는 직선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으면 평평할 줄 알죠. 근데 계속 이 평평한 땅을 다 한 바퀴 직선을 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직선이 아니라 둥근 원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우리의 믿음은 계속 바뀐다니까요. 이 믿음을 바꿔내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갈릴레이. 아니에요. 헷갈렸어. 갈릴레오. 예. 정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갈릴레오가 이걸 다 바꿔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을, 이것을 누가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 기독교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파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네 믿음에 도전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선악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깨뜨려 버리세요. 과학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이 과학도 계속해서 깨뜨려 버리세요. 과학적 어떤 결론들도. 뭘 말씀하시려고? 믿음으로 취하지 말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취해? 왜 이걸 믿음으로 취하냐?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이 법칙 안에서, 이 법칙을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돈이 생겨요. 우리가 영화, 내부자들의 영화, 내부자 중에 명대사 있잖아요. 민중은 개돼지야. 적당히 먹이고, 적당히 얼러주고, 적당히 쓰다듬어 주면은 민중은 충성하게 돼 있어. 맞죠? 영화 38사기동대에서 또 이런 비슷한 대화가 나와요. 그 권력을 쥐고 있던 1,000억이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던 이 최 회장이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원시 시장한테, 민중은 말입니다. 시민들은 말입니다. 힘들면 위로하는 척, 슬프면 애통해야 하는 척,
배고프면 밥 먹여주는 척, 아프면은 싸매주는 척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지금 이 기득권자들에겐 자신들의 이 서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희한한 믿음이 있어요. 통치술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그러나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이 박살나. 그 믿음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이게 선악지식의 결론, 인과응보의 법칙이 딱 작용할 때 우리는 또 통쾌해. 막 해피함을 느껴. 그런데 생명의 법칙은 뭐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지식의 법칙을 결론을 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나 안 죽고 나 살리는 법칙들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들이 다 있어. 부자는 부자들의 법칙이 있어요. 부자들의 법칙은 놀라워요. 부자들의 법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칙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녀 교육법이 아니에요. 정유라를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뇌구조를 가졌다니까. 말했을 때 니들이 돈이 없어 억울해? 돈 없어서 억울하면 돈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에? 와 진짜 아니 20살에 애를 낳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학점은 다 따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아무 소리 안 해. 법칙이 다르다니까. 우리 이 가난한 서민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법칙과 부자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 상상도 못할 줄. 도덕, 윤리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는 우리들이 지키고자 하는 도덕 윤리고,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안 키워요. 자녀들을 결코 그렇게 키우질 않아요. 그것을 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 그런 거 없어요. 다르다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그거 얼마나 다른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잡혀갈지도 몰라요. 무서운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냥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무지하게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제가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자, 이제 이 하늘에 이 보좌를 펼치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땅의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는데도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 땅에서 가진 언어가 모두 몇 개일까요? 전 세계의 단어를 다 합쳐봐요. 1억 개가 될까요? 1억 개? 전 세계 각 지구상의 언어를 다 합쳐봐요. 한 10억이나 될까? 많이 잡아서 10억쯤 되죠. 한국어 다 합쳐봐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들 다 합쳐봐요. 몇 개죠? 그게 1000만 개 되나요? 안 되죠. 1000만 개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 영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다 합쳐봐요. 그게 1000만 개쯤 되나요? 안 돼요. 이 지구상의 언어 다 합쳐봐야 10억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여주는 언어는 천국, 일단은 간증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다 똑같아. 근데 진짜로 보고 오신 분들은 간증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말을 못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뭐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었든지 잘 모르겠고 말을 못해. 진짜로 천국을 보고 오면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와, 이 땅에 있는 언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이 땅에 있는 언어의 개수를 넘어가 버렸어요. 언어의 개수를 넘어갔다니까. 여기서는 칼라를 24가지 칼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칼라가 100만 개야. 그러면 100만 빼기 24 하면은 몇 개예요? 99만 9,990. 이 4개의 언어를, 나머지 언어를 이렇게 24개의 언어로 얘기를 하려면, 그 숫자로 그 칼라로 얘기를 하려면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와, 빛이 나요. 빛이 나. 쉬다고. 근데 그 쉬고 빛이 난다라는 말 안에 그게 정확하게 표현된 말일까요? 아니라니까.
언어가 달라. 여기에는 한 100조 개의 언어가 있을지도 몰라. 100조 개. 근데 여기를 딱 벗어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걸 다 창조하신 아버지 그 품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말이 필요하나요? 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도 폐해지고 언어도 폐해지고 다 폐해버려요. 그냥 사랑 하나만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나머지 믿음, 소망, 뭐 천사의 말 다 폐해버려요. 뭐만 나와요? 말이 없어도 되는. 말이 없어도 뭐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풍부한 감성. 이 풍부한 감성 하나로 다 통해 그냥. 아버지 사랑, 아버지 느낌이 그대로 다 전달돼. 우리가 느낌을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언어의 마술사가 되겠죠. 소설가가 되든지 시인이 되겠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화가가 되겠죠. 음악으로 표현하면 음악가가 되겠죠. 위대한 음악가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몇몇 외에는 그것을 갈고 닦은 몇몇 천재 같은 사람들 외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것을 표현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상인가요?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느끼시라고 준 거예요. 그냥 느껴보라고. 이것을 가지고 언어로 다 표현하려고 하니 이게 무리수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고 그래버려요. 그럼 믿음으로 취했어.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못 간다니까 제대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긴 제대로 걸렸지. 낚시에 걸렸지. 근데 하나님의 낚시한테 걸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만희의 낚시에 걸려버리고 그럼 뭐 대표 통일교 2단 한테 걸려버리고 뭐 그런 데서 다 갈려져 나온 최태민한테 걸려버리고 최태민한테 걸리면은 돈이라도 벌지. 다른 데한테 걸리면은 패가 망신하지 진짜. 참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허점 우리가 함정부터 먼저 알고 가자고요. 먼저 알고 가자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좀 합시다. 사장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이제 사장 내용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 구조가 일단은 창세기 1장 8절에 의하면은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구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우리에게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예요. 이것 자체가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언어로 주셨는데 여기는 땅에는 뭐로 주셨어요? 언어로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다는 거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는 뭐로 주셨을까요? 하늘에는 언어로 주셨을까요? 뭐로 주셨을까요? 아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을 읽었어요. 뭐로 내려왔어요? 소리로 내려왔어요. 여기 있는 것이 내려올 때는 뭐로 내려와야 돼요? 소리로 내려오는 거죠. 그 소리를 알아들으면 언어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정체는 이거죠. 소리를 알아들으면은 언어가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이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 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분명히 여기는 뭔지는 몰라. 좌우지간 우리는 아직까지 뭔지 몰라요.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뭔지는 모르는데 내려올 때는 소리로 내려왔어요. 소리로 내려왔는데 모양은 급하고 강한 소리 같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뭔가가 내려왔는데 소리라고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이 성령이 소리로 오셨다고 그랬더니 막 이거는 순복음의 신학을 뒤집는 이 이단이라고 막 쳐들어왔어요. 진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복음학교 하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혼자 오면은 쪽팔리니까 그냥 힘이 안 되니까 뭐 사람들 잔뜩 장로 막 그냥 교육 전도사들 뭐 부목사들 다 끌고 한때 무슨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성령을 불이라고 한다고 막 이러요. 막 가르쳐.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왜 목숨을 왜 걸어?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 선악지식에서 나온 그 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불나는 거죠. 그냥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를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냥 분석을 해보자고.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이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여기는 급하고 소리가 내려왔는데 소리가 알아들으면은 언어가 되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거야. 알아들은 사람들 반응이 있죠. 어찌미뇨 이는 구부러 말을 하네. 이 사람은 또 우리 지방의 언어를 얘기하네. 그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들으면 언어가 되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냥 텅. 혀가 굴리는 소리.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중국말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말로 들립니까? 소리로 들려버리지? 그 방언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중국말이 방언이죠. 아니, 중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못 알아듣는. 한국에서는 진짜 희귀하게 거의 못하는 에티오피아 말. 그거는 진짜 소리죠. 방언이죠, 방언. 에티오피아 말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사가 5,00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에요. 그 옛날에 솔로몬 시대도 에티오피아에서 시바의 여왕이 가서 남방 여왕이 갔단 말이에요. 역사가 5,000년이 넘어요. 언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언어입니다. 암하리거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언어를 암하리거. 근데 그거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는 알파벳이 과학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글을 아는 사람은 1시간만 하면은 다 읽어. 암하리거. 근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면은 언어, 못 알아들으면 방언. 그런데 이 소리가 불의 혀처럼 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위에서 뭐가 내려왔냐는 거야. 뭐가 내려왔는지를 뭐가 보여줬죠?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 청년이 눈을 열어서 봤더니 불말 불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말, 여기서는 불말, 뭐 불칼, 뭐 이게 자루에 불에 관련된 군대가 있었어요. 불로 가득 찬 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군대가 실제로 내려온 모습을 보니까 눈을 싹 가리는 역할밖에 안 했어. 무슨 칼을 휘둘러서 피바람 나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순환양처럼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을 다 어두워졌으니까 완전 다 장님들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기 내려올 때는 불군대가 내려올 때는 장님이라는 형태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 그 치는 방식이 뭐였냐면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우리가 땅에 있는 그 모든 이게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을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기본적으로. 유추를 해낼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언어가 여기는 한 100억 개 된다고 쳐요. 100억. 그럼 여기 언어는 100조개예요. 곱하기 한 1000억쯤 해야죠. 100억이 100조가 되려면 곱하기 며칠 해야 될지 몰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언어로 안 통한다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여기서 배워먹은 것들은 다 폐지되고 딱 하나만 들어가요. 그게 뭐죠?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진심으로 해야 돼. 그럼 이 진심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진실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진실은 전부 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가 진실한 거죠. 사실이 다 거짓이야 벌써.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입고 다니면서 부자 행세를 해. 그럼 그건 가짜죠. 전부 다 빚어둬가지고 사기 쳐먹으려고. 그건 가짜죠. 그렇죠? 아, 참 우리 가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짜 얘기하려다가 상처받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짜 얘기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만 최영희 성도님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옷이 밝은색 옷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같이 옷을 사면 저는 밝은색 옷을 자꾸 권해줘요. 노란색, 분홍색, 화려한 색들. 안 입어. 어두운 색을 입어. 왜 그럴까 봤더니 이야, 어두운 색을 입어야 슬림하게 보이는 거야. 밝은 색 입으면 본능적으로 이게 퍼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굴이 얼마나 밝은 색 입으면 환하고 예쁜데, 공주 같은데 내 눈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사실 확인만 해도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진실하게 뭔가를, 진실인 상태가 됐어요. 사실관계가 다 확인됐어. 진실이 됐어. 진실에서 나온 게 진심이고, 이 진심으로 사랑이 돼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죠? 이게 선악 질서의 확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확인 과정. 그래서 선악 질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율법의 대명사가, 아니 선악을 축소해서 하는 말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을 왜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왔냐? 완성이 돼야 돼. 이거 과정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전부 다 감정적으로 가짜로 막 사실관계 다 속이고, 진실도 없이, 진심도 아니고, 그냥 한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한때 우리나라에 그 미용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었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됐잖아요. 미용사, 간호사 뭐 이런 미용사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조금 이게 만나기가 어려워. 24시간 맡겨둬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만 힘들었어요. 근데 미용사는 만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논팽이들이, 제비들이 제일 먼저 타겟으로 노린 여자들이 누구였어요? 미용사. 그래서 미용사들의 삶이 지금 60, 70 대신 이 미용사들의 살아가는 삶 중에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다 이렇게 걸려. 그럼 그놈들이 미용사들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찍어서 사랑 고백을 죽도록 해. 그러면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왜? 요거를 몰랐어, 요거를.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그게 진실인지, 그게 진심에서 나온 건지, 진실이 바탕이 된 진심에서 나온 건지 확인 안 하고, 맨날 꽃 사다 주고, 막 당신을 위해서 중내사안에 뭐 별쇼를 다 하고 이러니까, 와,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알고 홀라당 결혼했더니, 나머지 인생은 매우 불행해졌더라.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러더러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미용사들의 스토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중심은 뭐죠? 중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 전체가 중심이에요. 요거 전체가 중심. 요 중심을 보고 우리의 고백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래서 선악지식은,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질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하늘에 있는 것을 알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진심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해요? 올라가 봐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보고 온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냥 펼쳐놓으신 설명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 보고 왔다고 뭐 대단하나? 여기 있는 거 다 내려와 있어요,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여기서 일어난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여기서 일어난 거야. 우리 안에 있는 뭐 어떤 그 알아듣는 소리들, 못 알아듣는 소리들 다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 확인하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 전체가. 이것을 나누는 게 이원론이에요. 이 구조를 나누는 게 이원론이고, 나눠서 꼭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인간은. 이것을 그냥 아래 것만 보고도, 아, 이 위에 것이 아래 것과 똑같은 거구나 라고 확인하는 게 이게 이론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론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 이 넘어있는 아버지와 이걸 우리라고. 우리 쌤족은 이거 쉽게 이해를 해요. 우리. 아리안족은 절대 이해 못해. 나와 넌데 항상. INU인데 UNI지. 나와 넌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되셨죠? 이쪽 언어를 우리는 이쪽 언어를 여기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꿈속에서라도 보여주시고, 아니 지금 여기서라도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라고. 보고 와봐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걸로 보여줘야,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여기 없는 걸로 보여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줄 알아요? 무서워요. 못 보던 거 보면 사람이, 못 보던 거 보면 제일 먼저 갖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공포라니까요. 무서워요. 여러분이 그 시커먼 바다 보셨습니까? 바다에 나가가지고. 무서워서, 무서워요, 무서워.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득 바다 그 끝도 알 수 없는 막 무서워요. 공포라니까. 만약에 지구에 달이, 이런 달이 뜬 게 아니라 시뻘건 달이 한 5개쯤 떠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섭다니까. 밤에 못 나가요, 무서워서. 이 낯선 환경을 딱 접하면은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걸로는 절대 안 보여주세요. 익숙한 걸로만 보여주세요. 요게 특징이, 요 세상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뚝하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전혀 없는 걸 보여주면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 보여줘도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자, 4장. 5장을 한번 봅시다. 4장을. 자, 이제 드디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나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제 보좌에 24 장로가 있고 거기에 7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야, 그 유리 같은 바다가 있으면 우리는 유리 같은 바다를 보면 참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죠. 보는 순간 겁먹는다니까요. 무섭죠. 유리, 광화문에 나가면은 이 발굴해 놓은 데가 있어요. 유리로 덮어놨어요. 거기 위에 서면 거기만 서도 불안해요. 무너질까봐. 우리 인간은 이게 다 차라리 안 보고 적당히 에메랄드빛 바다 이런 게 예쁘지, 진짜 유리같이 맑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면 무섭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막 꿈과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걸로 무조건 아름답게 만들어놔야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드디어 주머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 아낌없이 드리오니 이러고 막 바친단 말이에요. 자,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서 나오는 그 생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생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눈 가리고 2개는 있고 발은 다리를 가리고 이렇게 날개 칠 때 에스겔에서는 막 구름이 일어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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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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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써놓으면은, 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저짓하고 있을까? 거룩하다, 눈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러고, 이거 쉬면 안 돼. 영원히 이러고 있어야 돼.
야, 이런 게 천국이야? 이런 데 가고 싶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조 재료들이에요. 보조 장치들이야.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출현 장치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창조의 일곱째 날을 잘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보조 장치들을 다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고, 바다 그 모든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딱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 모든 하늘, 땅, 바다,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장치예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야. 보조장치니까. 그런데 보조장치가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거꾸로 그들이 주가 되고 인간이 보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일단 코가 꼈어. 누리지를 못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잠깐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본교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도 그냥 개척해버렸어요. 개척했는데 본교에서 또 여러 가지 트집 잡아가지고 개척하면 보통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을 또 안 받기로 하셨대요. 그래 이게 바로 그게 아버지 자녀거든요. 당신들 뜻대로 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하고 믿음이 비슷해요. 그냥 프로슈크마에 개척해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도 한 푼 없이 어디서 장소를 마련할지 모르는데 카페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카페 사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면서요. 교회를 장소는 못 구했다면서요. 그럼 우리 장소 쓰세요 해가지고 시작한 게 프로슈크마의 교회예요. 바로 일주일 후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장소만 없었어. 장소만. 아무도 장소를 신경 안 써. 교인들도. 우리도 신경 안 썼어.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주시겠지 뭐 이러고 서로들 다 배짱이 있었어. 그랬더니 진짜로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누가 다 일을 하세요? 이분이 일을 하세요. 욕을 다 움직이시면서. 우리는 영계하면은 진짜 영계는 여기야. 이분이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영계를 어디로 생각해? 하늘을 영계라고 생각한다니까. 똑같은 피조물인데. 천국 보고 왔어요? 대단한 건가요? 피조물 보고 온 거예요, 그냥. 이제 정체를 아시겠죠? 피조물 보고 온 거라니까, 피조물. 뭐 대단한 거 보려면은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로 가면은 말이 없어져. 이제 다시 와도 말을 안 해, 그냥. 무슨 말만 하냐면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그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쪽은 다 교보제예요. 너머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면 이 교보제의 4장 11절에 이제 4장 17절부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드디어 등장해요. 교보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위해서 이 교보제를 다 등장시킨 거예요. 이 보조 자료들. 무슨 뭐 7명, 4생물, 무슨 24장로 다 이렇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기의 관은 지금 보좌 앞에 다 24장로가 관을 이렇게 딱 갖다 바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리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내가 보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 여기 나와요. 자, 이제 5장에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를 딱 취하신 이가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분이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본 모습이 이분의 모습인가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보좌에 올라가서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다 설명 도구일 뿐이에요. 설명 도구. 우리를 알게 뭔가를 깨우치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5장 1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보좌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오른손에서 오른쪽은 항상 오른이에요. 오른.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오른쪽은 right예요. 오른이야. 그냥 우리말처럼. 전 세계적으로 희한하게 통일이 돼 있어요. 오른쪽.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이제 드디어 네 생물과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분이 누구세요?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취했으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돼? 땅으로 내려와야지. 그렇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이 보조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됐을까요? 제가 다 그동안 설명 다 했죠. 왜 이렇게 설명해? 밖으로는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을 해도 권위가 없다니까. 권위가 없어요. 진짜 프로시쿠마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체 한국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0.000. 그렇죠. 그러면 진짜 사도 요한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나 찾아갔을까요? 마찬가지죠. 이걸 뭐 대단하게 모든 전지적인 성도들이 다 찾아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누가 있었어요? 창시자들이 다 있어. 이미 AD 100년쯤 되면 창시자들이 다 있어.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말시온이야. 말시온은 그 교회사에도 나타나요. 말시온. 그 창시자 찾아가서 창시자한테 들으면 다 돼. 창시자가 다 해결해 줬어.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아까 공부했죠. 다 들었어. 그러면 그 교리만 다 듣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싶은 사람, 주인의 음성을 진짜로 듣고 싶은 양들만 찾아갔던 데가 반모섬이었어요. 그 반모섬까지 교통도 불편한 그 시절에 반모섬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모양새를 보니 이게 기름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라 이게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죠. 신체 기능이 기름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이상한 판타지를 생각해. 이상한 판타지. 기름 속에 들어왔어도 멀쩡하게 사지 멀쩡한 얼굴 멀쩡할 거라고. 머리카락 하나 안 꼬슬렸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꼬실리고 일그러졌어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막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동원해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악 질서를 줬다라는 것은 선악 질서 내에서 다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특별한 무슨 신비적인 권위 부여 안 해도 돼요. 다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이 이제 이게 이 화상 환자들 아시죠?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그걸 열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설명해줘요? 이제 이 계시록의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시 요한복음처럼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빠져 있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충 보완해서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복음서로, 사복음서로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은 이런 능력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럼 이 성경 66권 중에 65권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딱 한 권을 완성시켜 놓은 게 66권이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십자가 하나만 알면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호데우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데우스가 이렇게 호데우스가 호로고스가 되셔가지고 이게
로고스가 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지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가는데 어떻게 가냐? 아버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요. 이렇게. 이 구조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확증시켜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를 여기까지 모시고 갈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4장 5절, 4장과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6장부터는 뭐가 펼쳐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나오시겠죠. 그래서 숙제. 예, 숙제 이거 혼자 읽어봐야 돼요. 혼자 읽어봐야 이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숙제는 6장부터 8장까지 일곱인이 뭔지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6장부터 8장까지 일곱인. 이게 지금 세계 일곱 시리즈 두 개의 어떤 삽경으로 이렇게 지금 이 책 3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는 6장부터 8장 합니다. 그러니까